청교도 신앙은 옛날에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폭식, 정욕 이렇게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현대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 이거를 이제 합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하고 또 신성 모독, 그 무신론자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 그 다음에 배교, 신자들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성인들 특히 30, 40대 사이에서는요 유부녀가 바람피는 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30, 40대 여자들이 본인이 바람피는 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바람피는 걸 지으시고 없어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서 그래요. 내가 동창회를 가봐서 느끼는 걸 그냥 눈으로 느껴져요. 그게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바람피는 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응? 내가 유부녀인데 제가 나를 지금 나에게 작업을 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유부녀인데 옛날 같으면 나 유부녀인데 미쳤나봐, 저 사람 미쳤나봐,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해요. 왜? 간통죄 폐지됐는데 뭐 그게 무슨 죄라고. 제가 좋아해서 하룻밤 자는데 뭐 그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직장, 또 생산직에 있는 아줌마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이런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포천이나 안산이나 마석 같은 데 많아요. 그 외국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었는데 자기들도 그래요. 그 아줌마 되게 좋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만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됐는데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미지근함, 이게 뭐예요? 부자교회의 증상이에요. 부자교회들은 미지근해. 증상이 없어. 그냥 재밌고 즐겁고 뭐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들어가요. 응? 그만큼 설교의 힘이 약한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대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혹시라도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신앙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꽃은 다 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꽃은 다 피고 핀 다음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핀 다음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봐요. 꽃은 다 피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다 피고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오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꽃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 인생이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잘 사람들은 몰라. 내게 그런 일이 뭐 닥치겠어? 내 주변에 뭐 그런 일이 닥치겠어?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 그때서 조금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꽃은 다 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해봐. 아이, 꽃은 다 피는 거지. 꽃이 피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나팔이 분명하면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마지막 물이 차는데도 피신도 못하고 계속 안내 방송을 하다가 급기야는 피신 못하고 동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끝까지 방송을 하다가 자기는 피신을 못하고 동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까지 물이 안 찼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나중에 옥상에도 물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실종됐어요. 결국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사명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일본말로 했지만 밑에 자막이 한글로 나오는데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도 가끔씩 봐요. 왜? 내 마음이 식어질 때 끝까지 외쳐. 빨리 높은 데로 피하라. 빨리 높은 데로 피하세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뭐 물건을 찾으려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빨리 몸만 그냥 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계속 여자가 목소리 툭지더라 계속 스피커에 방송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디 나와. 사람들이 막 더디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나온다. 어떤 사람은 더디 나오고 들어가서 물건 갖고 나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쓸려 나가고 막. 그런데 그 방송을 외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끝까지 방송을 해요. 물이 차듯 자기를 물이 차서 방송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자 빨리 옥상으로 튀어 올라가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돕질 못해서 물이 그 주민센터 옥상 위까지 차고 나중엔 쓸어버려요. 그 여자도 쓸려가서 결국 실종날에 죽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방송의 줄을 놓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예요? 목사들이 배부르면 천국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천국 얘기하면 에이 무슨 맨날 주일마다 오면 천국 얘기야. 지겨워 죽겠어. 어린 나이야. 천국 얘기라고 그래. 좀 재밌는 얘기만 하지. 지겨워 죽겠어. 이래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안 해. 무슨 얘기하냐? 누가 간증 얘기하고 병 고쳤다는 얘기하고 축복받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하고 누가 출세했다는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더니 고시 합격했다는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다 잘됐다는 얘기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 정광훈 목사님 비서 전도사님 남편이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자식들 둘 데리고 도망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식들이 둘 다 잘되고 또 자기는 목사님 비전으로 타는 그 전도사님 얘기. 누가 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복음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영어를 잘하고 요번에 또 미래통합당 비례예비 후보로 해갖고 아마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또 하나에는 또 뭐 되게 좋은데 대학 나와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핍박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끝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얘기는 복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요 머리 좋은 놈이요 공부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가는 놈 많아요. 응? 김영석 교수라고 했어요. 철학 교수. 100세 올해 100세. 아들이 70세가 넘었고 아들도 철학과 교수였어요. 명지대학교가 어디 철학과 교수였는데 은퇴하고 이분도 철학과 교수였는데 은퇴하고 지금도 기업 강의를 다녀요. 100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100세에서 바라본 인생 뭐 이런 걸로 철학을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70세가 넘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말 빼놓고는. 항상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집에서 큰 소리 나본 적이 없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다투는 적은 있어도 큰 소리 나게 다투는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인품이 자기 아버지 인품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그래 우리 아버님 인품은 너무 훌륭하시다고 한 번도 화를 내시는 적이 없다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도 그 다음
잔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100세를 사신 분인데.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저렇게 100세 동안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저분은 항상 집에서 나갈 때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강의 마치고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분에게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를 봤어요. 그런데 다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서 100세가 돼도 70세가 넘은 여자가 운전기사로, 비서가 운전기사로 있고, 자기 말 옆에서 글을 써주면 그 글을 갖다가 타이핑 해가지고 칼럼으로 해서 경향신문, 중앙일보 같은 데다 보내죠. 지금도 월 10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나와요. 기사 월급 주고 자동차 굴리고 집에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100세가 돼도 자식들하고 따로 살아요. 자식하고 큰아들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가 한 10분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에. 그냥 하루만 옛날 집에. 그 집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40, 50년 산 것 같아요. 오래 사셨어요. 뭐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궁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분에게서 뭐가 부족한가를 봤는데, 절실한 게 부족해요. 절실한 거. 절실한 거. 왜? 다 가졌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절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늘 찾던 하나님이고, 내가 늘 습관처럼 100년 동안 가까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서 다른 사람은 존경스럽고 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는 정말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쉬워. 뭐가 아쉽냐? 절실함이 없어요. 다 있으니까. 100세가 돼도 아직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절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실함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주 목사님이 88년도, 89년도, 90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분은 조용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뜨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나이가 90세 다 돼가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분이 94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응?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불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사라졌냐? 천국 얘기가 사라졌어요. 또 뭐 재림 얘기가 사라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얘기가 사라졌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가 사라졌어요. 이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이 세 가지가 사라진 교회는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그런 얘기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가 400교회나 마찬가지로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 재림을 매번 설교마다 재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에이 1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오신다 하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그거 뭐 재림 얘기를 하냐. 재림 얘기는 해야 돼요. 왜? 언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내 앞에 교통사고로 언제 무슨 사고로 언제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 몰라. 그 죽음이 나한테 갑자기 다가올 때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옛날에 불신검문 했을 때 주민등록 안 갖고 다니거나 전두환 제 시절에 그랬어요. 주민등록 안 갖고 다니다가 불신검문에 걸리면 큰일 나요. 소용없어요. 전화번호 대도 소용없어요. 끌고 들어가서요. 유치장에 집어넣고 막 지지 밟아요. 저 터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집에서 주민등록 갖고 와서요. 풀려나긴 나지만 뒤지게 맞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등록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왜? 불신검문에 언제 걸려가지고 양아치로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걸리는 한 번도 안 걸려요. 대개가 안 걸려요. 근데 재수 없어서 안 갖고 다니다 걸리는 사람 혹여 있죠. 근데 그 주민등록 안 갖고 다니다가 한 번 걸려가지고 유치장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민등록 안 갖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숨어 다녀본 적이 처음이야. 아주 이가 갈린다고 말해. 그 정도로 말을 해.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믿음이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닥쳐올지 몰라요.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시간 나면 보는 게 사후세계를 많이 봐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는 장면을 많이 봐요. 그런데 죽으면 바로 내 영이 육체를 떠나서 죽기 이전에 내 육신의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맥박이 끊어지기 전에 벌써 영이 먼저 빠져나오더라고요. 내가 본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 육신 속에서 먼저 영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봐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그러면서 어떤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호흡기 띱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호흡기를 띱시다 그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그걸 듣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이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아버지가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자연수명할 때까지 그냥 내려.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라고. 엄마는 호흡기 뛰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완전히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서를 써줄 때까지는 호흡기 뛰지 말아달라고. 근데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그냥 어차피 희망도 없는데 계속 호흡기 달고 있으면 뭐하냐고. 근데 이 영이 육신을 빠져나와서 그 소리를 다 듣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의 말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 무슨 홀이라고 그러죠?
거울같이 막 빛이 환한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데를 그냥 순간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가는데 어디가 모르게 순간적으로 깜빡했어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꽃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꽃들이 향기가 나는데, 꽃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 그 꽃의 향기가 머리를 힐링을 하는데 그 머리가 날아갈 것 같이, 머리가 없는 것 같이, 마치 머리가 없는 것 같이 그 꽃향기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를 만난 거야. 엄마라는 걸 느끼게 되래요. 엄마라는 것을. 그러면서 네가 왔구나, 반갑다, 정말 보고 싶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꼭 끌어안아 주는데 정말 자기가 생전에 엄마 품 그대로, 엄마 냄새가 그대로, 그 냄새가 그대로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나 안 가겠다고, 나 그냥 안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너 여기서 더 이상 따라오면 안 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너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돌아간다. 돌아가라고. 그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 엄마가 없어지더래. 그 자기 다른 사람의 이제 순간 모르게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팔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병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막 자기 시신을 보면서 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곡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죽었다고 신천을 이렇게 덮어놓고, 신천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이, 자기 영이, 육신이, 자기가 그 껍데기 육신이죠. 껍데기 육신 속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느끼냐면 통증이 오더래. 통증이, 엄청난 통증이 와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죽었던 사람이 천을 덮어놨는데 그 속에서 아프다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그 의사를 다시 불러. 그 의사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심장이 다시 뛰는 거야. 그러면서 몸의 육신이 어떻게 다시 통증이 오는 거야.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는 가본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생각에 천국까지는 가본 것 같지는 않고 천국의 입구 정도만 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국의 입구 정도만. 근데 그 육신이 빠져나와서 그 순간부터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개념. 얼마나 지났는지,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육을 입고 나와서 보니까 엄청 지난 것 같은데도 한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거야. 이제 시간 그런 개념이 없어진 거지. 근데 그분이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몸이 점점 나아진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둘째한테, 너 이거 와봐. 너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니? 제가 아버지한테 뭘 그래요? 너 아버지한테 호흡기, 이왕 아버지 어차피 살지도 못할 거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호흡기 뛰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고. 내 영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위에서 너희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사실은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죽을 때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호스피스의 그 호스피스들이 만약에 암 환자들이 죽어갈 때, 죽기 전에 얼마나 그 불안을 해소해주고 행복한 걸 느끼게 해주면 몸이 육신을 떠날 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마지막 인종예배 드리고 찬송가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달라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건 좀 내가 좀 지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마지막 얘기를 안 했지. 탐욕. 현대인이 추구하는 신은 돈이에요. 돈. 어제도 윤석전 목사 목회자 세미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할 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 얼마나 많은 기도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겠냐? 왜 당신들은 나처럼, 나도 똑같은 당신 같은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못하냐? 왜 당신들은 그렇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깜짝 놀라버렸어요. 뭐에다 기준을 두냐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당신들 지금 성도 10명도 안 되고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들 손도 봐요. 실망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크게 목회한다고 해서 날 부러워하지 말아요. 당신들 10명도 안 되게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도 말아요. 얼마나 크게 목회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도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큰 교회라고 해서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시골에서 10명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가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 이거 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교회를 크게 져서 목회는 하지만 이거 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10명을 놓고 목회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교회 큰 것이, 이 교회 크다고 해서 이런 거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이런 교회 와서 이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도전 의식을 받지 못합니까? 뭐예요? 탐욕을 일으키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일으키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거저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에 매달렸으면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듣다가 딴 데로 돌려버렸어. 에이, 이게 세미나를 하는 거냐? 저 시골에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이 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목사님한테 선물 잔뜩 받고,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오히려 대단하시라고, 하늘나라에서는 가면 목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지도 그걸 누가 알겠냐고.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소개를 해야지. 이 세미나가 아니에요. 거기 왔다가 더 좌절해갖고 내려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 노인네들이고 집사님들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이면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한다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피곤한 사람들을 서울의 목회 세미나에 가서 배웠다고 와서 2시간 3시간씩 막 잡아 죽이면 그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성도들을 탈달 못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육신도 노동의 한계가 있고, 그게 노동에 그만큼 하면 지치는데, 또 그 지친 몸을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지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요? 그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은 기도를, 시간을 보는 하나님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지, 그 사람이 2시간 3시간을 무릎 꿇었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2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막 이런 얘기를 세미나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겠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사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요. 왠 줄 아세요? 성도들을 다 비판해요. 그런 사람들 입에는요 칼이 있어요. 칼이, 입에서 칼이. 그래서 주일에 한번 빼먹는 사람들을, 11조를 빼먹는 사람들이라든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입에서 칼이 나가요. 완전 율법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율법으로 머리서부터 콱 쳐버렸어요. 완전히 다 비판해버려요. 내 눈 안에서 막 비판해버려요. 칼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뭐가 없냐면 국률이 없어요. 국률이. 하나님은 그 사람 1년 내내 주의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국률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11절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장로가 11절을 안 낸다 그러면 뭔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은 이런 게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칼이 나가는 거예요. 칼이 입에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남을 이해하려는 배려심이 없어요. 남을 이해하려는 배려심이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왕노릇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왕노릇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 속에는요 가슴이 차가워요. 가슴이 차가워요. 응?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연약하면 새벽에도 이기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나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 그런 교회들 가잖아요. 큰 교회들 가면 되겠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둥지. 응?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평생의 시골에서 10명 미만 놓고 평생 목회하다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기로 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 그렇게 해도 아니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쓰이다가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세미나 한다고 왜 나처럼 못하느냐, 왜 나처럼 못하고 왜 당신이 확신 올 때까지 기도 못하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당신 교회 붕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가소롭지 않고 가당치 않죠. 응? 가소롭고 가당치 않아요. 뭐야 그런 데 가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줄 알고 나를 기도 안 하시다고 책망하시는 줄 알고 막 좌절하고 막 꽉 이러면서 오히려 세미나에 갔다 와서 욕심만 더 앞서듯이 욕심만 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욕심만 더 그때로 올라가 있어. 10명의 성도를 더 사랑 지극정성으로
그냥 긍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 오히려 세미나 갔다 와서 다 사라져 버렸어. 다 사라져 버렸어. 이런 세미나를 왜 해요? 이건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 가면 살래 힘들어요. 그런데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누가 간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 마음에 욕심만 더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 견디고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만 더 열심히 보살피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가지고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응?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목회자 세미나에서 세상 자랑 나와요. 세상 자랑만 계속, 세미나 시간에 계속 세상 자랑만 나와요. 자기 자랑, 자기 교회 자랑. 이 교회가 이렇게 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뭐예요. 어쩌고 하면서. 성도 많으면 뭐예요? 성도 많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몸부림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성도가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연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도 연단 받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크게 쓰려고 막 연단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닌데 목회를 해서 다 알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불같은 연단을 하는 종들이 많아요. 그 불같은 연단을 받는 종들을 데려다가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고, 막 한쪽 마음으로 막 자기는 왜 못할까 하고 자기가 자신을 막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게 만들고, 그게 무슨 세미나야 그게. 목회는 절대로 남 따라하면 안 돼요.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려고 해서 안 되고요. 내가 더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4발자국만 가려는데 네가 어찌하여 5발자국을 갔느냐? 어찌하여 네가 욕심을 부려서 5발자국이나 갔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4발자국이니라. 어찌하여 4발자국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4발자국에 만족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탐욕이에요. 그 이상 구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왜 내 지금의 환경에서 왜 즐기지 못해요? 왜 즐기지 못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병원 뜰에 잡초가 핀 그 꽃을 보고도 그전에는 그게 꽃이라고 그전에는 그게 꽃으로 취급도 안 들었는데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서 병원 뜰에 나가서 그 화분 옆에 잡초 핀 꽃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걸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귀해 보여요. 사람이 순수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꽃들한테 말을 걸어요.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꽃을 필 생각을 다 했니? 아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너를 누가 꽃으로 봐주기는 하니? 사람이 순수해지면 그 들풀에 나는 꽃을 가지고도 대화를 한다니까요. 말을 걸어요. 말을. 행복한 사람 봐요. 집에 있는 화분하고 대화하면서도 행복해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 화분이 잔뜩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그런데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 꽃마다 다 이름이 있고요. 다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꽃들한테 물을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잎사귀를 닦으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꽃들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요. 꽃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것이 행복해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산다고 외롭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연을 왜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순수해지면 바람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람한테도 말을 하죠. 예수님이 바람한테도 말을 해요.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죠. 그럼 뭔 말을 해요?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영적 수준이 높은 승려들도요, 자연하고 말을 해요. 그 도가 트이면, 도가 올라가면 바람하고도 말을 해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저 짐승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어. 너 말고도, 사람 말고도 일하려고 맘먹으면 이 자연 어떤 걸 갖고도 다 일할 수 있어. 어떤 걸 갖고도 다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암컷, 수컷, 부정한 것은 2쌍, 그 다음에 귀한 것, 거룩한 것은 7쌍씩, 그렇게 모든 동물을 그렇게 해서 그 방법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움직이셨겠죠. 동물들에게 명령을 하셨겠죠. 동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디로 모여요? 방주 앞으로 모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받기를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해봐요. 이야, 얼마나 난리 법석을 했을까. 그 새들이, 곤충들이, 동물들이 자기가 선택받아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얼마나 난리쳤을까. 동물들이 그렇게 살려고 그 안에 택함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 쳤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한 인구가, 노아의 방주 때 인구가 약 한 10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그 10억 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동물들은 알아듣고 종말이 왔구나 알아듣고 방주 안에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칠 때 인간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즐기는 데만 만족했어요. 동물들은 알아듣는 것을 인간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약 10억이에요. 가까이. 그때 죽은 사람들을,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홍수에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3일 동안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그때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여러 개 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3일 동안 죽으셨을 때 선생님 영혼은 어디 계셨습니까? 연옥에 갔지. 연옥에 가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3일 동안 연옥에 가셔서 그때 홍수 때 죽은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어른 말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어른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일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육을 입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심판을 해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이들도. 그 제가 언제 그랬죠? 아이를 뱃속에서 사산시키는 거, 뱃속에서 아이를 지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우는 거. 생명을 지 마음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천국에 갈 거라. 나중에 천국에 안 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간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얘가 누구지 말 안 해도 서로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운 아이들이지, 네가 말 안 해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응?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타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지 임신이 돼서 아이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낙태.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태를 합법화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물론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망정 그 아이를 사산시키지 말라. 그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 아니에요, 미국에? 그 마구간에서 버려진 거 신분과 목사가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성폭행 당해서 임신이 됐어도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어날 권리가 있다. 성폭행범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죄지고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무슨 죄가 죄지고 태어났냐? 여러분이 만약에 피치 못하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게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낙태하는 죄를 짓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은 그 운동을 하잖아요. 엄청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돈 엄청나게 쓰잖아요. 응?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낙태를 하고 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생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활이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도 1800년대 양반이 살던 수준만큼 아무리 4대구 안에 드는 양반이라도 지금 우리만큼 살았을까요? 우리만큼 편하게 못 살았어요. 4대구만큼 살았어도 그때 당시 전화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라면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이 아무리 그 당시 4대 대감이라도 지금 우리 못 사는 우리만큼도 못 살았어요. 발바닥도 못 살았지. 지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지금 이 환경에서 즐기지 못하면, 이 환경에서 예수님을 나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다. 지금 환경이, 난 예수님을, 지금 이 환경이 예수님을 나는 버리고 싶은 환경이고, 나는 지긋지긋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다. 난 쥐약 먹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환경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살아서 뭐해?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응?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막 무슨 목요 찬양 집회, 금요 찬양 집회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막 수억 대를 되는 악기를 갖다 놓고 막 키보드 만주만 벗어 탁 들어간 사람들이 벌써 심령이 망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는 거하고, 그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하는 거하고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즐겁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즐겁자고 잔치 벌이는 거죠. 미국에는요 무슨 이런 찬양 집회 있잖아. 이럴 때요 수만 명씩 모여요. 체육관이 꽉꽉 차요. 몇몇 명 모이는 체육관이 꽉꽉 차요. 그래가지고요 막 정말로 막 처음부터 음악을 막 잔잔하게 사람 심리를 막 주물렀다 놨다 하는 음악으로 막 하니까 도취돼요. 그 음악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성령이 충만함에 빠졌는지 착각하는 거야. 손 들고 팍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근데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울지도 않고 있어. 육신만 그러고 있는 거야. 육신만 도취돼서. 그런 찬양이 수두룩해요. 미국엔 그런 찬양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셔요. 기뻐 안 하셔요.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 하나님 성품을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이 고파요 하고 발버둥 치는 자가 있어요. 응? 교회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내 사랑이 고파서 발버둥 치는 자, 내 사랑이 그리워서 발버둥 치는 자, 이 땅에 어디 있어도 외로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발버둥 치는 자, 그런 자가 있어요. 트레이 프로에 재밌어 하죠. 제가요 카톡에다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올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이어폰을 끼고 이러고 눈을 뚝뚝 흘리면서요, 내가 이 소리를, 이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갈급해져요. 인간의 위로는요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위로는 그대뿐이에요. 인간의 위로는 영혼을 행복하게 못해요. 마음은 행복할지 못해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위로가 안 돼요. 조양호 회장이 살아있을 때 죽기 한 달 전에 그 모습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이 나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 표정이 보니까 얼이 나갔다, 정신이 어디로 빠져나간 사람 같아요. 그냥 겉만 살아있어서 심장만 뛰는 거예요. 정신이 어디로 외출했어요. 얼이 빠졌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정신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없는 사람 보고 뭐래,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자식들이 저렇게, 내 부인까지 왜 저렇게 신문을 오락내리락하고 왜 저렇게 미쳐 돌아가게 살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내 자식들은 저러지? 왜 내 가족은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거죠. 뭘 말하고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에 사람이 조급해져. 가지면 가질수록 조금 참을성도 없어지고요, 배려심도 없어지고요, 조급해지고요, 아주 참지를 못. 마귀가 하는 짓은 뭐인가요? 인내하는 걸 못해요. 아무리 마귀가 지랄을 해도요, 인내하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이 내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욥을 시험해서 욥의 자녀를 10명을 죽여봤어요. 이쯤 되면 이제 네가 하나님을 욕하겠지. 이쯤 되면 네가 하나님을 욕할, 이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욕할 순서야. 네가 얼마나 참겠냐, 니까지. 네가 인간이 자식을 10명이나 죽은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참겠어. 그런데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야, 자식을 10명이나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이 있네. 아니 이게 인간이야? 더 이상 이 인간은 내가 실험할 필요도 없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여, 그는 의인이 맞습니다. 내가 그의 생명만 말고 그 자식들, 그의 가족 재산 몽저리 다 쓸어 엎어버리는데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 요백에서 떠나갔어요. 마귀가 인내하는 자를 못 이겨요. 아무리 기도 잘해도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못 이겨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래.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둘 놓고 마귀 보고 넌 누가 더 무섭니? 그럼 마귀가 당장 그래요. 그걸 말으라고 해요. 인내하는 자가 더 무섭지. 나는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인내하는 자는 못 쓰러뜨려.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목격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라. 계시록 보면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서 구원이 이루게 하라. 구원에 다다르게, 네 인내가 너의 구원에 다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못 받고 사명 받은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 준 것도 있는 자에게 뺏어서, 없는 자에게 뺏어서 다시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왜? 넌 그 훈련을 견디지 못했어. 넌 그걸 인내하지 못했어. 마지막 때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매일마다 와서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 매주마다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 맨날 천국 얘기, 맨날 주님 못 받는다, 네 이름 점검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것 즐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즐거워해라. 이거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요, 유튜브를 막 뒤지다 보면 어떤 말씀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날은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예요, 그게. 에? 만나는 스스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줬어요? 너희들이 가서 찾아서 만나를 먹어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왜? 너무 늦으면 만나가 해가 태양이 뜨면 노가 없어져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만나를 찾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나를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쟤를 통해서 지금 말하시는구나 나한테. 아,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나한테. 벌써 오늘 만나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지 못하면 여러분 못 견뎌요. 배고파서. 영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것이 하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내가 세상 것이 자꾸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져요. 그러나 내가 만나를 먹잖아요. 그럼 세상 게 재미없어져요.
마탱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게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 같다는 게 진짜라니까요. 어떤 날 어떤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 저 사람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게 만나예요. 응? 주일날 말씀만 들어갖고 만나를 찾으려고 하면 에이 우리 목사님 능력 없어요. 아주 내가 허기져 죽겠어. 그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일주일 내내 만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 일주일 내내 만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를 늘 주셨어. 여러분이 못 찾아먹고 여러분이 그 만나를 먹을 생각이 없었어. 왜? 세상 거에만 꽂히니까 내 시선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 거에만 꽂히니까 만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야. 어?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버렸다면 어떤 줄 아세요? 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즐거워요. 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이상하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만나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만나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안해. 만나를 못 먹는 증상, 내 마음이 짜증스러워. 만나를 못 먹는 증상, 내 마음이 자꾸 혈기가 사로잡혀. 이거 만나가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만나를 너무 먹은 지 오래됐어. 어? 만나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다 같이 유단하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 게 너무 재미없어져요. 세상 게 너무 싱거워져요. 그리고요 만나가 얼마나 사모해지는지 몰라요. 만나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모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큰 게 아니라 그 큰 교회에서 세상에 만나를 사모하는 자가 그토록 없더냐. 내가 그렇게 만나를 사모하는 자를 찾는데 세상에 찾을 수가 없네. 네? 찾을 수가 없네. 한 시간이 자꾸 가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가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초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조한 거예요. 왜? 자꾸 만나를 사모하는 자가 줄어드니까. 자꾸 만나는 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하는 자는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보고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보고 내 집을 치워봐. 이게 만나가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만나를 즐겨본 사람은 만나 없으면 못 살아요. 왜요? 그 만나를 먹고 만나가 주는 즐거움, 그게 참 평안이거든요. 참 즐거움이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의만 입고 상의는 다 벗어제키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왕이 아닌 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왕이지만
저건 너무 해도 너무 채식머리 없이 저건 너무 하자냐, 너무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도가 넘어쳤는데도 하갈이 그걸 이해 못했어요. 왜? 하갈은 만나를 즐거워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 다윗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만나를 먹는 사람은 만나를 먹게 되고 세상 것을 먹는 자는 다 세상 것만 찾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더러운 자는 다 점점 더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왜?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마약을 해본 사람은 마약을 못 견뎌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만나가 주는 즐거움, 말씀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그 깨달아졌을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무슨 메시지로 깨달아졌을 때 그 희열이,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이거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거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를 찾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달을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였는데도 그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밑에 머리 하드웨어가 노예 근성으로 깔려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40년을 해도 그게 하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유, 너희들은 안 되겠다. 새 세대를 갈아서 내가 새로운 세대를 갈아서 싹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들은 만나를 통해도 만족을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응?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의 아내를 젊어서 택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암사슴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통해서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근데 인간들은 어떡하겠죠? 그것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여자에게서 찾아서 다른 여자에게서 새로운 여자에게서 만나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여자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여자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방랑기가 있다고 그러죠. 방랑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중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좋은 것에 중독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나쁜 것에 중독에 빠뜨리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의 이 말씀은 만나를 생활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카이를 10년 된 차 탔다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요, 벤츠를 타도요 3일은 좋을지 몰라요. 3일은. 아, 이게 좋네. 이거 소리도 좋고 좋네. 3일만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차가 다 그게 그거지. 소용없다니까요.
즐거움 없어져야 한 3, 4일, 한 3개월이나 좋을까? 그 다음에 즐거움은 차를 타는, 벤츠를 타는 즐거움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무뎌져서 다 똑같아. 그 차량이시. 처음에만 그렇지,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남들한테 과시욕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한 3개월 지나봐요. 그 차가 그 차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도 생활 속에서 만나를 찾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를 봐라. 아들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니.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네가 자세히 봐봐. 그럼 내가 보일 거란다. 근데 왜 너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는 네 생활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종은 뭐냐? 그 양이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저 사람이 찾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집에 가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쉽게 찾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물어봐. 괜찮아? 물어봐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냥 찾으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성숙해지면 금방 알아. 금방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금방 알아. 하나님의 시선. 그 유튜브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여자, 그 여자가 그 말하는 그 여자의 말도 맞아요. 왜? 너는 내 시선을 봐라. 내 눈이 어디가 있는지 봐라. 내가 너의 앞에서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봐라. 왜 너를 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 그 소리잖아요. 인간은 세상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맨날 하나님이 왜 물질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줘요? 이러면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다 놓고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 하나님 죽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옆에 계셨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뺨따가 맞을 소리 하는 거예요. 꼴밥 맞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시선을 항상 딴 데로 돌렸지.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단다. 너는 어째 그렇게 평생을 내 옆에 있었는데도 한 번을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 맞잖아.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내려보세요.